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세워 가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사랑을 주셔서 하나의 몸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깨닫고 또 사랑을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교회에 주셔서 하나의 몸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에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한 분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랑을 나눠주셔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사랑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여기에다가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누구는 오래 참고, 누구누구는 자비하며, 누구누구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참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과 좀 반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서는 우리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을 분쟁과 시기를 말합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화내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여기 그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오늘은 4절에서 7절 말씀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겠는데요.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한 것이 4절의 사랑은 자비하며 또 오래 참으며 4절에 자비하고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6절에서 그러죠. 자비, 오래 참는 것, 진리. 이게 사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데요. 자비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7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셨습니다. 어떤 자비하심입니까? 죄인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자녀들로 택하신 우리들을 용서하고 싶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 그런 자비는 우리한테 있을 수 없는 자비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았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참으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았지만은 여전히 연약과 시기와 질투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옥에 던지지 않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용서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는데 진리는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했습니다.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신 당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진리를 아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 오래 참는 것, 진리.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실천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은 사실은 성령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이 바로 열매, 성령님의 열매에 관해서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어, 30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세히 보면은 여기 성령님의 열매에 관한 것이 5개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우선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 다음에 희락, 이것은 기쁨인데요. 성령의 열매 중에 기쁨인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기에 나오죠. 또 성령의 열매 자비, 4절에 자비하다, 이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 이것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오늘 7절에 모든 것을 믿고, 또 사랑은 오래 성령 열매 오래 참음이 오늘 사랑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5개, 성령의 열매의 5개 측면이 오늘 사랑에 대한 표현에서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성령의 열매는 사실은 열매들이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으시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 따로 있고 평화, 기쁨, 이것이 각각 다른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제 열리는 하나의 열매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랑은 오래 참고 자비하며, 여기 사실 5개나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는 것은 여기 사랑이라는 것, 사랑장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다른 것인데 성령께서 맺으십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먼저 우리에게 일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령의 열매들을 자세히 이제 사역으로 된 것으로 조금 자세히 봅시다. 4절에서 7절인데요. 우선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고 자비하며, 사랑이 이제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하지 않고, 모양새 좋지 않고, 자기 것 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하는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아내고, 믿고, 소망하고, 인내한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것이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도 이것이다 하고, 가운데는 사랑은 이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사랑은 아, 7절에 믿고 소망하고 인내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특별히 믿고 소망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믿고 소망하는 것 때문에 7절에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 7절을 자세히 보면 이것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을 향해 참고 인내하는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때문에 이것을 하는, 사람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사람을 향한 인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여서 이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끝까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을 하면서 오래 참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래 참는 것은 이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오래 참습니다. 자비한 일을 위해서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오래 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자비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주어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자비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자비를 의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회개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오래 참고 진리를 말해 주면서 오래 참으면서 자비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 있는 좋은 것도 성령께서 맺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신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진 것 가지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차지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개인이지만 또한 동시에 교회 전체 공동체의 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과 교만은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는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랑과 교만은 사실 나쁘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쁜 일을 할 때는 자랑하지도 않고 나쁜 일을 할 때는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좋은 것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할 때에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자기를 돌아보아야만 내가 선한 것 때문에 교만하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계실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진 불순한 것들, 우리 안에서 불순한 것이 일어나지만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일으키실 때 이것이 없어지고 또 우리로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또 사랑은 수치스러운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 5절에서 모양새 좋지 않게 하고 이렇게 사역으로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본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무례히 하면 그냥 약간 매너가 좋지 않은 무슨 사람들의 예의가 좀 어긋난 정도인데 훨씬 강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수치를 주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수치를 준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교회에서 어떤 형제와 자매가 결혼하기로 약혼했다가 상당 기간 동안 약혼한 상태에 있다가 형제가 다른 어떤 부르심 때문에 파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어떤 소명 때문에 결혼을 파혼하려는 약혼을 파혼하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 자매가 이미 나이가 상당히 지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시 찾기가 힘든 경우다.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당신이 독신으로 살려는 소명이 생기더라도 자매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결혼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약혼했는데 그냥 약혼 파혼해버려서 결혼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그 힘든 상황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말 삶이 더 좋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죄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어길 수도 있죠. 뭐 결혼한 것은 아니니까 어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삶에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상태를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느냐, 죄만 안 지으면 된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그래서 죄 짓지 않는 일 가운데서는 상당히 자유롭게만 하면 된다 이 생각이 많은데요. 우리는 죄 짓지 않는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덕스럽고 좋은 것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특히 관계에서 피해를 안 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훨씬 삶이 아름답도록 해주는 그것이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모양새 좋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삶이 아주 아름답도록 서로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자신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을 해쳐서 입원할 정도로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돕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관리를 잘 해야죠. 그렇지만은 나의 유익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랑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분노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화가 납니다. 그건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하는 악한 본성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화내지 않습니다.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일어오려는 화를 갖다가 사겨버리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성령께 순종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원래 안에서 그냥 아무 화가 안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사람은 그런 아무리 이렇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안에서 화는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보복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잡아야죠. 부당한 일을 당하면 항의도 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지만은 내가 당한 것보다 더 뭔가 갚아줘서 괴롭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을 없애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특별히 보복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 당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할까 계속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힘들게 할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 악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다시 내가 공격할 것을 계속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본성과 다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12절에서는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표적, 방언, 기적, 예언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데도 그런 사탄적인 일을 행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13절에서는 불의의 값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받을 것도 아닌데 불의하게 자기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는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성도가 재용서받고 거룩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이 일에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도 이런저런 일에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성도들이 함께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이것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랑은 단순히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구원받고 성도가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하는 것은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화내지 않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입니다. 자비롭고 그것은 의지입니다. 자기 것을 구하고 시기하고 자랑하는 것, 그건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악한 의지로 또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랑은 심리 현상도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으키시는 의지의 변화이고 내가 그 의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은 우리에게 나옵니다. 시기와 자신의 것을 구함과 분노가 이건 계속 나오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것과 싸울 때에 결과로서 우리 안에는 이 성령님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고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것이 자랍니다. 그런데 사랑에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7절에 보면은 4절에서 오래 참고 이렇게 했죠. 7절에서도 모든 것을 참아내고 믿고 소망하고 인내한다. 4절과 7절을 연결해서 한번 보십시오. 시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마지막도 참아내고 인내한다. 세 개나 이야기하죠. 오래 참고 참아내고 인내한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믿고 소망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오래 참고 참아내고 인내합니다. 이 비슷한 인내의 여러 가지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 본성적인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생각대로 그것을 꼭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4절에 오래 참고, 이것은 말 그대로 시간적으로 계속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한 번 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한 번 주었습니다. 2번 주었습니다. 하루 사랑했습니다. 이틀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충분하다가 아니라 끝까지 계속합니다. 구원받아서 계속 성장하도록 계속 합니다. 계속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참아내고 하는 거, 7절에 참아내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천국은 그 문이, 천국은 길이 좁다는 그 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아낸다는 것은 마치 좁은 곳에 이렇게 내가 탁 끼어 있는 것입니다. 뭐 운신의 폭이 좁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옛날에는 그런 말 썼는데 신문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이 이렇게 좀 깝깝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게 왜 그 좁은 길 가는 그 성도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저리 가는 게 아니라 좁은 길 거기에 딱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구원에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상당히 생각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좀 불편한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마지막에 인내한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면 밑에서 받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겁다는 겁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사랑은 무겁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쳐내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길게, 그렇지만은 좁게, 힘들지만은 받치고 나가는 것. 손해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손해보시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자비를 주셨고 그런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른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또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심리 현상이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지나 내 스스로의 행동이 아닙니다.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열매를 맺어가실 때 내가 순종할 때 그 열매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충동적으로 한번 느낌이 이 사람 사랑하자 했을 때 쭉 했다가 느낌 없을 때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사랑은 우리의 본성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랑과 반대되는 경향으로 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분노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안에서도 거룩하게 되어간 우리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보기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참 온유하고 거룩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 안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성상 우리는 주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본성과는 전혀 다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계속 이런 사랑과 반대되는 그 욕망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갑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는 이제 오랫동안 이 정도 믿었으니까, 아니면 나는 뭐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청년들 중에서 지도자니까, 나는 이제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신을 던져버리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기와 질투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시고 참아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준 것, 그것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주신 것은 꼭 잡고 나가고 성경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계속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입니다. 참아내는 것, 인내,
그것은 담력과 담대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담대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담대하지 않은 사람, 겁 많은 사람을 교회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적 성품도 아니고 내적인 심리 현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겁 많은 우리들은 참고 나가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께 순종해서 담대해지고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더라도 손해본다 하더라도 그대로 하고 끝까지 나아갑시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나아가면은 복잡한 문제도 하나님께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성품이 계속 자라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가 속한 또 가정도 세우십니다.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도 그것이 흘러보내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지 맙시다. 감정을 딱 절제하고 말씀에 부딪힙시다. 말씀에 붙잡히도록 합시다. 우리의 새롭게 된 성품, 새롭게 된 존재, 성령께 더욱더 나아가서 점점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아가는 과정입니다. 죄 용서받아서 구원받았지만 성령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해서 성장할 때에 다른 사람도 점점 우리의 사랑 안에서 변화시켜 갑니다. 바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변화시켜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사랑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런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또 사랑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